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2013년도에 제가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벽면 맨 왼쪽에 기념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1860년 휘튼 대학 설립자 조나단 블랜차드 총장은 세계 각지의 학생을 모아 각자의 소명이나 부르심이 무엇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준비하고 보냄받을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많은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 이웃, 친구, 가족, 동료 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벽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낯선 문화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졸업생들 명단이 새겨져 있다. 원대하고 위대한 휘튼 대학의 사명은 설립 당시 그대로 남아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졸업생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소명을 다한다. 그리고 그 옆으로요 쭉 있는 게 졸업 연도별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라고 3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2013년에 제가 시카고에 처음 갔을 때 저 학교에 저런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학교를 갔을 때 내가 저 장면을 꼭 목격해야지. 그래서 어느 건물인지 물어 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그 설레임, 그리고 드디어 그 앞에 섰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떨림과 무게감이 제게는 지금도 생생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도 선교사인데 하나님 나라에 저런 게시판이 있다면 내 이름도 저기 새겨져 있겠지. 거룩한 감동이 가슴 밑바닥부터 침이 더 올라서 저 얼굴도 모르는 주인공들에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과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열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망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고 혹은 장난감이나 자동차를 좋아하죠. 제 손녀는 거의 하루 24시간 인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열망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더 이상 장난감 인형이나 무슨 자동차 총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돌보고 혹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혹은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일 때는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 나를 위한 희생 이야기, 거기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열정이 생겨납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세워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과 찬송, 그것들이 다른 자들, 다른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백성의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그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영광과 찬송의 굶주린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영광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욕심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질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으로 대신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이루어서 얻은 거야, 이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 갖춘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게 올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 이렇게 불리는 노래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42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그들에 관해서 오늘 5절부터 9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호흡과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고 세워주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앞을 못 보는,
어둠에 갇힌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이런 신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학자도 있고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세요. 설교 본문을 잡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꺼내시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본문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읽으시고 오늘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말씀은 사실은 61장, 이사야서 61장 두루마리인데 오늘 이 42장하고 별 차이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던 그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 세상의 언약으로 세워진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이방 곧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토록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방 곧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이방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똑같아요. 이방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두고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를 매우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둠을 밝힐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종, 그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눈 멀었던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옥에 갇혔던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혼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구원,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헌신과 수고.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 헌신과 희생을 피하면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그라미이면서 삼각형인 도형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 성교적인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삼각형이 세 개의 내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수고와 희생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소비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문제는 멀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죽어가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죽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안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받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안, 성 안에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함과 고난이 없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은 없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휘튼 대학 출신의 선교사 그 리스트 1000명이 넘는 이 리스트 중에서 이름 옆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찍었는데 가운데 P. 제임스 엘리엇하고 조그맣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간간히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순교당한 5명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이 휘튼 대학 출신들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데리안, 에드 맥컬리, 5명이 모두 원주민들에게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들이 그 현장에서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총을 자기를 공격하는 원주민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5인 중에 한 명,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어른이 되면서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때 살인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스티브 세인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 순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순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교를 면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교했습니다. 왜죠? 어둠을 밝히기 위한 삶, 선교의 첫 번째 대가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대가가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선교에 진짜 대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한다 그래요. 이 삶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운다. 내가 나는 고난을 기뻐해. 나는 희생을 기뻐해. 이런 반문화적이고 반인간적인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즐거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약속, 저 앞에 있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앞에 있는 약속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이 희생과 수고가 개의치 않는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복음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왜? 35절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다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휘튼 대학의 졸업생들 마찬가지죠. 그들이 휴대하고 있던 총기를 사용해서 창으로 덤벼드는 상대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교했던 짐 엘리엇 부인이 엘리자베스인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기자가 그 부인을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 엘리자벳이 기자에게 말합니다. 기자님, 말씀 상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대학 시절부터 꿈꾸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부터 쓴 일기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가 28살 때 아프리카 가서요 32년 동안 선교하다가 결국 아프리카에서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앞에 있는 그의 무덤에 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28살에 가서 평생 거기서 헌신하며 살다가 죽은 그가 남아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어. 그 뒤에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위대한 삶을 누렸어.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언젠가 제 아내가 물었어요. 좋은 직장 생활 그만두고 목회자 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그땐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당장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드리면서 찬사로 이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제 삶에 대한 이 만족감은 제게 물질적인 아쉬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건강에 가끔 가다가 이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들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교회인들과 더불어서 편안한 목회 생활을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알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보답하는 삶,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희생조차도 과분하고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리빙스턴도 그랬고, 짐 엘리엇도 그랬고요. 그리고 YK도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최고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적 삶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영광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하는 은총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적 삶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영광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하는 은총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에 비치신 주님, 어둠에 갇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그 빛을 발견한 우리 역시 이 시대와 지역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흔들며 눈먼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과 희생, 헌신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더 큰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에 넘쳐 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